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물들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특징들이 기능들로 나타나죠. 그래 여러분들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거 정말 힘이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들판에서 살아가는 짐승들 가운데서 고슴도치도 한번 보십시오. 이 주먹만한 것이 말이죠, 호랑이도 사자도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붙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어서 그 고슴도치라는 가시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는 기능 특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이와 같이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소금도요, 그 기능이 있고요, 빛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외 없이 주신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달란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희연자매가 지금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야, 나는 저 피아노 반주도 못하고 내 평생 이게 뭐냐 이거, 나는 악보도 읽을 줄 모르는데 이게 뭐냐. 그런데 희연자매에게는 이와 같이 반주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는가 하면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달란트를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의 달란트, 때로는 섬기는 달란트, 봉사의 달란트, 청소의 달란트, 그 다음에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달란트,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달란트, 아주 다양한 그 기능 속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달란트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어도 내가 교회에 올라오면 무엇하겠노?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게 또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달란트가 참으로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과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존귀한 자로서 세움을 받았고 서임을 받을 때에, 그러면 존귀한 가치로만 끝나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눈에 보일 때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진짜로 가치를 발하려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의 진짜 가치를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5가지의 달란트를 줬고요, 어떤 사람은 2 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1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5과 2과 1라는 차이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5, 2, 1 그러면은 5은 많고 2은 중간이고 1는 이건 뭐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요, 모든 악기를 다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기타도 제대로 못 치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기타면 기타, 피아노면 피아노, 신디면 신디, 뭐 트럼펫이면 트럼펫. 야, 이거 기가 죽어서 살 수가 있나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한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5달란트 가진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왜 1달란트인가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야, 내가 존귀한 이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구나, 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맡겨진 달란트는 우리에게 충성되이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로 인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으면 5달란트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에 대해서 2달란트를 줬으면 2달란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1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1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 속에 공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소금으로서의 그리고 빛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을 소금이라 하였고 소금이 되게 하였고 내가 이미 너희들을 빛이라 하였고 빛이 되게 하였고 그런데 정말로 너희들이 그런 가치를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정말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어떤 소금이 되어야 되고 어떤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야, 우리 이거 어르신애들, 우리 어머니들 소금 하면 자신 있잖아요. 그죠? 야, 나는 소금이라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김장, 김장, 장 담는 거. 나는 소금 가지고 나는 기가 막힌 음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금을 가지고 장을 담그고 그리고 배추를 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때 또 소금에 또 이렇게 찍어 먹고 이럴 때에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소금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가치를 발휘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기능을 줬습니다. 빛이라는 기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안 녹고 짠맛을 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먼저 녹아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녹아야 됩니다. 그런데 녹을 때에 어디에서 어떻게 녹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소금으로 쓸 수 있고 소금으로 쓰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소금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먼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을 녹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왜 우리를 녹여야 되는가 하면요, 소금도 여러분들요, 진짜로 염분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 값진 소금이 있고요, 고음용으로 쓰는 소금이 있고 다양한 소금으로 쓰는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그런데 녹을 때에 진짜의 염분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녹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녹여서 하나님과 먼저 연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 속에 갇혀 있어서 양심을 잃어버린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맛으로서 세상을 일깨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맛을 내야 돼, 맛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녹아들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말씀,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그 노행 속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거짓된 말씀 속에서 녹아버리면요, 이것은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오염이에요. 오염. 소금도 여러분들 잘못 녹아가지고 다른 것과 뒤섞여버리면은 이거는요, 소금으로서의 염분을 가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염이에요. 오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소금은 전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먼저 내가 녹아드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디에서 녹아야 될지를 먼저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 문화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그리심교회의 세 가지의 큰 사명이고 그리고 그 역할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녹아되는 것, 진리의 말씀 안에.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녹아버리면 이미 그것은 오염된 소금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에도 갖다 쓸 수 없습니다. 어떤 맛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 소금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오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소금은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바닷물의 농도의 그 부분에 소금이 농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은 방부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집트, 애굽이라 그러죠, 그죠? 이 이집트에 여러분들 보면은 피라미드에 보면은 미라들이 되어 있잖아요. 천년 이상의 역사가 흘러갔는데도 말이죠, 그 시신이 썩지 아니하고 잘 보존이 되어 있죠. 방부 처리를 잘했다는 거죠.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떤 비밀을 알았는가 하면은 사람의 시신을 썩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소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를 만들 때에 소금을 가득 싣고 가지고 거기서 염분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방부제 기능을 하고 있더라. 그런가 하면은 욥기서 6장 6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소금은요 고대 시대 때도 맛을 내는 조미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 것에 대해서 농도를 높이려면은요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소금, 나트륨, 그죠? 이 과자 정말 맛있어. 이야, 이거 당도 뛰어나네. 여러분들 설탕이라는 당도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100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설탕이 가지는 이 성분에 대한 100을 우리가 느낄 때에 120, 200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각에 닿았을 때는 단 농도가 극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달달한 음식 만들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과자도 비스켓 같은 거 보십시오. 항상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트륨이 들어 있어요. 나트륨. 맛을 내는 성분. 그래서 소금이 빠지는 곳에는 여러분들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없으면 세상은 이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딱 한 분만 아멘하네. 한 분이 아멘하는데 마치 1000명이 아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다면요 이미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유를 하기를 두 가지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금이고 두 번째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두 가지의 기능을 달란트를 이미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소금이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이 경상도 사투리가 참 재밌죠, 그죠? 죽이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죽이는. 그래도 우리끼리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소금은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우리는 해운대와 가깝잖아요. 우리가 해운대 구지 않습니까? 광안리도 우리와 가깝고 특히 여러분들 무좀 환자들이 보면 여름에 해변가를 잘 찾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염분이 섞인 머드팩을 막 하면서 피부를 막 이렇게 막 회복하고 마사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요 그것이 그냥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소금이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 이것이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그런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미 소금은 세균을 죽이는, 곰팡이를 죽이는 그런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소금은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물에 관해서 예물을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 뿌려지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아, 소금이 달란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헤아릴 수 없는 거야, 이거. 이 소금이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소금이 달란트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 달란트, 다시 말하면 기능이 많으면 못하는 거 말입니다. 녹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녹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것은 네가 먼저 녹아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먼저 녹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서 진짜 그리스도의 맛을 딱 가지고 다른 것에 영향을 끼쳐라 이 말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야 이 모든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만약에 녹지 아니하면요, 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기능 아무것도 사용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녹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보세요. 맞다고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막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 맞다. 내가 김장을 해보니까 내 이해간다. 내가 장을 담가 보니까 내 목사님 이해갑니다. 녹아야 된다니까, 녹아야 된다니까. 아멘. 녹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녹지 않으면은 소금은 어떤 맛도 낼 수 없습니다. 어떤 역할도 여러분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그 기능을 하도록 세워진 자들인데 그가 녹지 않으면은 소금으로 그 가치를 발할 수 없으니 이런 소금은 세상의 부유물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 그런 소금은 밖에 던져질 것이고 가치 없이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던져져서 밟힘을 받기를 원합니까? 맛을 내어서 진가를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뻔하잖아요. 던짐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녹여서 진가를 바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녹이십시오. 나를 녹여서 여러분들 진가를 바라면은요, 은혜를 끼치다가 함께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먼저 녹여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녹여버리면은요, 정말로 성읍에서도 복이 있고 덜판에 나가서도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각각의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소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능이 많다 그래도 자랑하면 못합니까? 내가 이런 기능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것 잘해요, 저런 것 잘해요. 기능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녹아야지. 녹아서 내 진가를 발해야지. 그래서 그 진가를 발했을 때에 정말로 그것은 진짜 소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녹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먼저 녹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금이 그 기능을 발할 수 있는 염분의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를 먼저 녹이질 않으면은,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맛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녹여버리면은, 오염된 소금이 되면은 염분으로서의 그 능력 발휘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그 기능을 발하기 위해서는, 염분이 그 효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녹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녹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소금, 아무리 녹아도 그 같이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금은 아무 가치 없이 버려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먼저 녹여져 그리스도인의 진짜 맛을 가지는 우리 그리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소금은요,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말씀의 능력은요,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먼저 녹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말씀 안에 녹아들어서 그 속에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먼저 녹여야 합니다. 우리를 녹여서 타락한 세상을 치료하는 소금이 됩시다. 양심의 문이 닫혀버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여서 그들의 양심의 문을 여는 소금이 됩시다. 맛을 내기 때문에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자신을 녹여서 희생과 봉사의 소금이 됩시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여진 소금처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돌리는 자를 더욱더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러한 소금으로서의 진가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빛의 역할.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그러면 빛은 어떻게 되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왜 모든 물건 가운데서, 모든 물질들 가운데서 왜 해필이면 소금과 빛을 가지고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빛은 무엇인가? 빛은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자신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을 주관하시는 태양을 광명체에 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자신을 태운다니까요. 이 자신을 태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적극성을 가지는 겁니다. 적극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태양처럼 그 말씀을 비춰낸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태우는 것인데, 태우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으로 비유가 되는가?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녹이는, 내가 녹여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그러한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인 거예요. 빛은 나를 태워서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적극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세상을 밝힐 적극적인 말씀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적극성 가져야 돼요. 태양처럼 나를 태워야 돼요. 여러분, 빛에도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낮을 밝히는 태양의 빛이 있고, 또 하나는 밤을 밝히는 별의 빛이 있습니다. 소금이 녹여져서 그 기능을 감당했다면 빛은 자신을 태워서 낮을 밝히고 밤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영적 흑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흑암 속에 가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세상이 영적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그 흑암을 밝히는 너는 빛인데, 정말로 너는 그러면 적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너는 지금 밝히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두셨고 빛으로 두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영적 흑암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자각해야 됩니다. 첫째, 곳곳에 살인과 그리고 음란과 불의와 부정이 부패가 판을 칩니다. 이런 영적 흑암 속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태우질 않는 겁니다. 우리를 녹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삿대질의 손가락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기능으로 세우신 자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빛으로 세워진 기능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의 모습과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밝혀 낯을 주관하는 태양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시에 어둠을 밝혀 밤을 주관하는 빛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책임을 가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빛으로서의 그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로 말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왜?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 밝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손해요?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을 밝힙니다. 그러면 자신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빛이라는 거예요. 계속 태워서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빛은 계속 나를 태우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다시 주변은 어둠의 흑암으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흑암 속에 계속 있을 때는 밝음과 흑암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딱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흑암에 살았네. 이것을 그들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 때에 이 밝히는 등불이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질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등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등불에다가 기름을 사서 그 등불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은혜를 끼치면서 세상으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힐 때에 세상은 은혜를 받아서 저 등불이 꺼지면 안 돼. 그 등불에 기름을 사서 갖다 붓습니다. 모든 것이 흑암으로 가려져 있을 때는 처음부터 흑암이 되어 있을 때는 흑암이 무엇이고 밝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흑암을 빛으로 밝혀버리면은요, 야, 우리가 잘못된 흑암에 살았구나. 이것을 세상이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세상을 밝히는 낮을 주관하는 태양의 빛이요 밤을 주관하는 별의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속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속에 세상의 풍조 속에 접어져, 세상의 풍조 속에 빠져버려. 이 세상의 풍조, 사탄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풍조 속에 빠져버려. 불순종의 아들인 마귀가 행하는 그 모습을 따라하다가 자신의 빛으로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밑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로서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등경 아래에 내려놓고 이걸 갖다가 말로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요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 불을 켜는 도구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을 끄게 되면은 이것을 다시 켤 만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이 이 불을 그냥 두고 가면은 이 불이 혹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는 덜짐승들로 인해서 이 불이 넘어지면은 불이 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밖에 외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등을 내려놔서 이것을 등경 아래 내려놓고 그것을 말로서 덮어놨었어요. 말로서.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말로서 덮어버리면은 등불이 빛은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불이 그 안에서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불이 그 말로 덮였던 그 덮개에서 등불이 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등불입니다. 등불은 계속 켜져야 될 불입니다. 그런데 등불로서의 존재인 우리가 세상의 풍조라는 그런 덮개로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마귀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행동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빛으로서의 그 기능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요 빛으로서의 기능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도 걷어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에 따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의하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등경 위에서 온 집안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땅 아래 내려와서 말과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유와 그 원인 속에 덮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빛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4절과 15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절을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성도는 이미 빛의 존재입니다.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영적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도 14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우리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새 노래를 가르쳐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등경 아래 내려놓고 세상 풍조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교회 속에서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채 합니다. 교회 속에서는 막 저런 분들이 막 한 대뿐만 있으면은 야 이거는 막 이 대한민국 보험하는 금방 일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삶을 딱 돌아보니까 삶 속에서는 자신이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것을 다 감춰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어요? 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풍조로 자신의 모습을 덮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 등불이 꺼지게 되면요 세상도 그 사람 찾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을 태우는 등불이 되면요 세상이 여러분들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등불이 꺼지게 되면은 전부 다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밝히는 교회, 불태우는 교회, 말씀을 흘려보내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면서 비선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네 강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익히 봐서 알고 있습니다. 흘려야 합니다. 은혜는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등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흑암 속에 갇혀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꾸다는 보리자락인지 뭔지도 구분이 안 되는 세상 삶을 살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소금으로서의, 내가 빛으로서의 그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거 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조롱해요, 예수쟁이라고 놀려요. 여러분들 그리할지라도 나의 삶들을 통해서 내가 교통정리하는, 선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태워야 합니다. 나를 태우면은요, 내 심지가 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심지에 불이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부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은혜 속에 참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만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을 돌려라? 그렇죠. 여러분들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은혜로 복된 소낙비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복된 소낙비가 그렇게 해서 부어지는 것이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살아나는 그 사건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 번째로 세상은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왜 이렇지, 세상이 타락했어요,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못된,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을 돌아보지 못한 그런 실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이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두시고 빛으로 두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미 영적 흑암 속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영적 흑암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밝히라고 우리를 두셨으니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지금 잘못을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게으름 속에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음란하고 타락에 빠졌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밝히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미요 가시와 은근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시와 은근키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가시와 은근키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그 가시와 은근키를 제거하니까 또 다른 새로움의 가시와 은근키가 우리를 뒤휘어감아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꼼짝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가시와 엉키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트랙터 가지고 그냥 몰아버리면은,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한 삽 떠가지고 땅을 긁어내면은 없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나타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갈 바를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시민의 합당한 선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이 함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 못지않게
정말 타락했고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제가 진짜 괴수 중에서 제가 괴수였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를 세상에 두신 거예요. 이렇게 1만 달란트에 빚진 나를 주님께서는 소금을 만드셨고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억만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세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흑암 속에 놓이는 그들을 우리가 길을 밝히는 인도자가 되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 자랑만 하면 안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속에서도 빛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라고 여러분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를 여러분들이 빛으로 밝혀서 그것을 선도해 나가면서 길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삶이 세상 풍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박해하던 자들조차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원인 삼으셨고 우리를 성도라 일컬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특권을 가진 자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행동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가 잘못하면은요, 우리 그리심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은요,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하나 가지고 싸웠다 칩시다. 그러면은요, 성도가 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을 듣는다고요? 교회가 욕을 들어요.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 교회가 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욕을 들어요. 하나님이 욕을 들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빛은요, 희망과 꿈과 양심의 상징입니다. 그런 빛이 되는 성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은 말 그대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서 달려가지 못하면요,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땅에 내려가는 것은 둘째 문제 치고요, 세상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 죄악을 깨닫도록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도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물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먼저 되물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언론 매체에 얼마나 많은 음란과 타락과 불의와 부정이 나타납니까? 그들 향해서 여러분들 삿대질 하지 마십시오. 그들 향해서 삿대질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적 흑암을 밝히지 못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신앙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버린 세상을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빛으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영적 책임감을 통감하는 그런 속에 회개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함으로 치장하는 것 좋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외인이 높이 올라가는 것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평수를 더 넓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바른 옷을 갈아입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치장만 하고 화려만 하면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두 유형을 분명히 우리에게 두셨는데, 에클레시아를 분명히 두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에클레시아의 값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 그리심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책임 있는 그 자세에 들어서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우리 그리심교회가 분연히 일어서서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바른 길을 인도하는 진짜 참맛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은혜의 충만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곧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우리 그리심교회를 5년 전에 개척하도록 하신 것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니도 한 칸 차지해서 한번 해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우리를 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태워야 합니다. 내 가치를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내 모습을 내가 챙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우면서 영향력 끼치고 태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금으로 이런 빛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금은 맛을 알 수 없는 음식을 맛을 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의 가치를 더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어둡고 춥고 그늘진 곳을 자신을 태워서 역할을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녹이고 태우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녹이지 않고 태우지 않고는 이 진가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는 자신을 녹여서 그리스도인화한 맛이 되어 있는가? 자신을 태워서 빛으로서의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자신을 태우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녹이지도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 맛을 잃어버린 세상, 샬롬의 진정한 맛을 잃어버린 세상, 음란과 타락에 물들어 있는 세상, 빛을 잃어버린 세상, 불의한 세상, 무엇으로 그 맛을 되찾고 무엇으로 그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습니까? 맛은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졌는데 소금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빛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데 맛만 있으면 못해요. 밝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내고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세워서 밝히는 데 있어서 나를 태우는 말씀의 군사, 이한 날에 쏜 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달려갈 주님의 마지막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이룹시다. 말씀의 삶을 삽시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정말로 소금에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회개의 복음과 그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우리는 함께 증거해야 되는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세상, 삿대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도 그들을 일깨우는 일에 있어서 나를 태우고 나를 녹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섰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굽었던 우리의 모습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를 녹아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참맛으로서의 소금을 그리고 또한 밝히는 빛으로서의 그 능력을 바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의 내 강의 근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흘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흘렀을 때에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라는 생명의 강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땅들이 기름짐으로 옥토밭이 일구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소금으로서의 그리고 또한 빛으로서의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의 내 강의 모습처럼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그저 사가되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요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의 극성품으로 일어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빛으로의 소금으로서의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장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